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 참 고생 많았어요. 평생 힘들게 사셨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남편도 안 해줬고 자식들도 안 해줬고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아빠가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 한 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손 한 번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커서 제갈 길 가고 혼자 남아 외로이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쉬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께 평생 가족 위에, 자식 위에 사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위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보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살이 있다. 하나는 절에서 수행하는 보살이고 하나는 집에서 자식 키우는 어머니다. 둘 중 누가 더 위대한가? 나는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겠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절에서 수행하는 보살은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고 밤새 명상을 하는데 어째서 어머니가 더 위대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절에서 수행하는 보살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나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났던 그때, 밖은 아직 깜깜하고 손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연탄불을 지피고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 먹여야 하니까, 남편 일터 가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빨래할 때 한겨울에도 찬물에 빨래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지고 피가 나도 빨래는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 깨끗한 옷 입혀야 하니까 우리 애가 더러운 옷 입고 학교 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10달을 자식을 품에 안고 계셨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어머니는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아침마다 입덧으로 토하고 밤이면 몸이 무거워 잠도 못 이루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붓고, 그런데도 혹시 아기가 다칠까봐 조심 또 조심하셨다. 매운 것도 참으시고 찬 것도 참으시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시고 오직 뱃속에 아기 생각뿐이셨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뭘 먹어도 체하고. 그런데도 아기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왔으면, 우리 아기 예쁘게 나왔으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으실 때 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다. 아이 낳는 것은 저승문 앞까지 갔다 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들은 기꺼이 아이를 낳으셨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산파 할머니가 와서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온종일 때로는 이틀씩 고통스러워하다가 겨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애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어머니니까. 그리고 낳은 다음에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밤에 울면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신다. 1시간마다 깨서 아기를 보고 이불은 잘 덮었는지, 기저귀는 젖지 않았는지, 배는 안 고픈지 살피신다. 어머니는 편히 주무신 날이 없다. 늘 깨어서 아기를 살피신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몇 개월, 몇 년, 제대로 잠 한 번 못 자면서 키웠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조금 크면 학교 보낼 때였습니다. 새 옷 사입히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는 당신 옷은 몇 년을 입으면서도 자식 옷은 꼭 새 것으로 입혔습니다. 우리 애가 남들보다 못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람 부는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묵묵히 일터로 나가셨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등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자식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다. 집에 돌아와서 자식이 아버지 배고파요 하면 당신은 배고파도 아버지는 안 배고프다 하시며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셨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농사일, 막노동, 장사, 무슨 일이든 다 하셨습니다. 자식들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많이 사셨습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별의별 일 다 겪으시면서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당신들이 굶었습니다. 자식들은 공부시키려고 당신들은 글자도 못 배웠습니다. 자식들은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려고 당신들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절에서 하루 종일 경전 외우는 것보다 산속에서 100년 수행하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보살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살이십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자식 걱정이 됩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나이도 이제 40인데,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딸은 시집가서 사는데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 보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는지, 남편은 잘해주는지, 밤낮 걱정입니다. 손주들도 걱정입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스승님,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걱정만 하는데 저는 언제쯤 마음 편해질까요? 부처님께서 한참을 조용히 그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정말 충분히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손주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40, 50이 넘었으면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자식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가 장가를 못 간 것, 당신이 밤잠 못 이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갈 것입니다. 딸이 시집에서 힘들어하는 것, 당신이 대신 힘들어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딸은 딸 나름대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힘들어집니다. 당신만 밤잠 못 이루고, 당신만 스트레스 받고, 당신만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은 잘 먹나 아프지는 않나 걱정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잘하나 친구들과는 잘 지내나 걱정하고, 결혼할 때는 배우자는 좋은 사람인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잘 살고 있나 싸우지는 않나 걱정하고, 손주 낳으면 손주는 건강한가 잘 크고 있나 걱정하고, 평생을 걱정으로 사는 게 부모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식 생각에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자식 걱정에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늘 자식 걱정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하며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지 않습니까? 자식 위해, 손주 위해, 가족 위해. 밥 먹을 때도 자식 생각, 잠잘 때도 자식 생각, 깨어 있을 때도 자식 생각.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 걱정을 안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데.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되 그 생각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식들은 잘 살 것입니다. 당신이 키운 자식들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대로 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자식 걱정,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손주 걱정,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짊어지고 온 짐,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걱정으로 괴로워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시고 힘들어하시면 자식들이 더 걱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건강 챙기시고 좋아하시는 일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웃으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또 다른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왔다가 바로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세요 하고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버립니다. 전화도 가끔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 모시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할아버지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을 이해하십시오.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인사드리고 늘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멀리 나가서 삽니다.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일자리 따라 멀리 나가서 삽니다. 매일 인사드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르신, 자식들도 힘듭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뭐라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보채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집안일하고 장보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부모를 안 찾아뵙는 게 아닙니다. 찾아뵙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전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너무 지쳐서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옛날만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젊었을 때 당신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거야. 저도 바빴으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도 젊었을 때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못 갔습니다.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께도 자주 못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원래 바쁜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이 늙으시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하십니다. 어르신, 자식들도 어르신과 똑같습니다. 바쁜 겁니다.
그냥 바쁜 겁니다. 할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도 그랬습니다. 부모님 자주 못 뵀습니다. 바빴으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회사는 경쟁이 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식들도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힘들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가끔 전화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명절에 잠깐이라도 와주면 고마워하십시오. 아이고 바쁠 텐데 왔네. 고생했다 애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더 자주 옵니다. 더 자주 전화합니다. 부모가 이해해 주시니까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생각해 봅시다. 정말 바쁘게 삽니다. 아침 7시에 집 나가서 저녁 8시, 9시에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학교 행사 가고 집안일하고 언제 쉽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주 안 오나 합니다. 왜 전화를 안 하나 합니다. 부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하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옛날에는 매일 문안 인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전화로 엄마 밥 먹었어? 합니다. 옛날에는 함께 살며 모셨지만 지금은 멀리서 용돈을 보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자식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는 것도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명절에 잠깐 오는 것도 휴가도 없는데 시간 내서 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고생한다, 애들아. 너희도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건강하게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해 줍시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학문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산 삶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가난했을지 몰라도, 힘들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20대에는 결혼해서 시집살이, 장가살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40대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돈 벌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50대에는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돈 모았습니다. 결혼 비용, 집장만. 60대에는 손주 봐주느라 바빴습니다.
늙은 몸으로 손주 업고 재우고 70, 80대가 되어서야 이제 좀 쉴까 하는데 몸은 이미 다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다녀야 하고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 인생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부처님 눈에는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며 산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잘 사셨습니다. 전쟁도 이겨냈습니다. 6.25 전쟁.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보리고개.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캐먹던 시절. 그 시절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학교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이 고생해서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삽니다. 당신들이 희생해서 손주들은 풍요롭게 삽니다.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압니다. 하늘은 압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사셨는지.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십시오. 더 이상 누굴 위해 살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좋아하시는 일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마무리.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위로가 되셨습니까? 혹시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잖아요. 울고 싶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이제는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모든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은 잘 살 겁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살 겁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좋아하시는 일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30분 내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